할렐루야. 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 연습 못한 사람과 인사합시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우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한겨울음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PPT 한 장 앞으로. 네. 자, 우리는 한 장 앞으로. 네. 우리는 두려움 없는 삶이라는 시리즈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중요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은 하나님에게나 교회에게나 모든 성도에게나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없으면 안 돼요. 이건 역시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동일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밀려오는 시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놀이공원에 가면 아주 무서운 놀이기구들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놀이기구를 굉장히 잘 탑니다. 최대한 360도 회전, 아주 세계 제일 무서운 이런 거 아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려갖고 빠른 속도로 가는 거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런 스릴을 즐기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별로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제가 싱가포르에 거기가 어디지? 유니버셜 스튜디오라고 하는 곳에 가면 놀이기구가 많아요. 일부 청년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의외로 되게 좋아할 것 같은 몇몇, 예를 들면 미자 남편이라든지 좋아할 것 같은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무서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한 장면에 또 애기 아빠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다 되게 스릴 있고 과감하고 모험심이 많을 것 같은데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잘 못해요. 저도 그런 거 타면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멀미나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싹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간단한 거 애들 타는 거 그냥 가볍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거는 좋아합니다. 근데 정말 못하는 사람은요 그거 타면 죽고 가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얼굴이 그냥 새빨개 질려갖고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롤러코스터는 우리의 인생에 정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죠. 인생의 시련이 오는 것과 같이 롤러코스터를 타면 막 너무 힘들고 어지럽고 무섭고 떨어질 것 같고 이렇게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그 작년에 싱가포르에서 그 놀이기구를 타는데 정말 못한대요. 자기는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의외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이건 하나도 무섭지 않다. 이건 재미있다. 그래서 아주 정말 이 놀이기구를 싫어하는 한 형제를 같이 태웠어요. 결국은 태웠어요.
제 옆자리에 태워서 놀이기구를 탔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찍었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것을 찍었어요. 몰래.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몰래 찍었습니다. 네,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본인은 거의 죽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본인의 동의 하에 제가 이걸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또 동의를 받았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잠깐만요. 이거 네, 화면이 너무 커요. 아까 그 스마트폰 화면을 올려주세요. 네. 예. 스마트폰 화면. 미리 말씀드리지만 본인은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네, 보는 저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여러분도 왜 화면이 까마냐면 제가 찍어놓은 걸 숨기기 위해서 지금 숨기고 있는 것이고 출발했습니다. 됐습니다. 네. 우리 큰 웃음을 주신 박수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단점이 있어요. 저 롤러코스터가 애들이 타는 거예요. 큰 롤러코스터가 아니에요. 애들이 장현이랑 이런 애들이 같이 탔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애들이 타는 거에 그냥 이렇게 살짝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막 옆에서 저러니까 저는 너무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옆에 그 성관 형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게 너무 재밌어.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뭐 저도 하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얼마나 싫으면 힘들면 저런 괴성을 지르고 저런 괴성을 지를까. 제가 아주 저 영상을 제가 어제 핸드폰에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또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게 깜깜한 데 롤러코스터 있잖아요. 네. 실내 롤러코스터라고 하죠. 진짜 무섭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더 이게 공포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삶의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마냥 좋을 수는 없죠. 정말 막 떨어질 것 같고 막 무섭고 그 다음에 두렵고 이런 느낌과 감정을 갖게 하는 시련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롤러코스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배운 게 있었습니다. 출렁이는 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마치 뒤집혀버릴 것 같은 배를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 예수님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하면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제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들리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과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그와 따로 산에 올라가 저물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지금 제자들은 갑자기 들어닥친 폭풍 때문에 그리고 파도가 높아지는 폭풍 때문에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갈릴리 호수는 큰 호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겨울에는 갑작스럽게 폭풍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2, 3일씩 이렇게 높은 파도가 일어서 마치 배가 빠질 것 같고 뒤집힐 것 같은 그런 기후의 변화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아주 큰 문제가 생겼음을 감지하게 됩니다. 비가 막 거세게 쏟아지고요. 그리고 번개가 치고 바람이 거세게 부는 것입니다. 바람에 따라서 배가 이리저리 요동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시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련을 만난 사람들을 표현하기에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강요와 압박에 시달립니다. 또 재정적인 빚이나 또는 궁핍밥 때문에 시달립니다. 우리는 불경기의 스트레스 때문에 시달립니다. 자녀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관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모님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압도를 당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베드로가 그런 똑같은 시련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같은 시련을 당했을 때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시련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시련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25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음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라. 지금 제자들은 9시간 동안이나 추운 바람과 파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한 3, 4시 정도가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상한 것을 본 것입니다. 물 위로 허연 것이 뭐가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것이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지금 파도에 배가 요동치는 것도 무서운데 유령은 그들에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령이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드릴 때나 찬양을 할 때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또는 예수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또 기도를 할 때 분명히 성령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직을 당하고 집을 잃고 사는 것이 막막하고 건강을 잃고 실패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다 호수 한가운데에서 풍랑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따끔한 밤인 것입니다. 조금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실 거라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고통당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의 풍랑을 만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저분이 예수님일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령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내 영이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절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시험 가운데 있는 이 지금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위로도 들을 수 없고, 주님의 지혜도 들을 수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돌파할 수 있는 주요한 키가 되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다면,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 그 순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어떻게 들릴까요? 선진아, 네가 믿는 예수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사왕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무 피조물을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에게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시간에 있어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풍랑을 만날 때도, 시련 중에 있을 때도, 실패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시험 가운데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과 29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풍랑이 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 한번 가보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떤 위기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운 일에 도전하려고 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가졌을 때 그런 역사적인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라도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만 유일하게 바다 위를 걸어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때때로 시련이 오고 때때로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올 때 그것은 엄청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파도가 잔잔하고 그리고 모든 상황이 좋다면 베드로가 그런 도전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파도가 일렁이고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걸어오시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하고 싶은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위기의 순간, 지금 죽을지 말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내가 이것을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했을 때 그는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우리가 시련에 초점을 두면 우리는 똑같이 베드로와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초점을 두면 우리는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초점을 둠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바다, 거세게 이른 바다와 폭풍에 자기의 시선을 돌리고 거기에 초점을 두었을 때 그는 바닷속으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앞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베드로의 시선이 초점이 어디 있느냐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오라라고 하셨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는 걸어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거센이 있는 바다를 보았을 때 거기에 초점을 맞췄을 때 그는 빠지게 되었다라고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구구절절히 세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그 설명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두면 우리는 위대한 일을 이루고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려면,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시련과 그리고 어려움을 주는 어떤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 환경에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에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그 구멍통에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둬라. 저를 한다면 예수님께 초점을 둡시다. 그러면 시련을 극복할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초점을 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또는 뭐 매스컴의 이런저런 경험과 그리고 여러 설들에 우리의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초점을 주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초점을 두시고요.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그분의 위대하심에 초점을 두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신지 그것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교제함으로 그분의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분께 초점을 맞출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도전하여 이룰 수 있다는 강력한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리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저런 것들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외부적인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그냥 매몰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만 초점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우리는 시험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 자. 자, 예수께서는 사실 이 북풍을 그냥 그 이전에 잠잠히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9시간째 지금 이 폭풍에 따라서 지금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폭풍이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은 미리 못해서 아시고 폭풍을 잠잠하라 라고 폭풍을 잠잠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9시간이나 이렇게 시달리게 되었고, 또 결국은 베드로가 이렇게 바다에 빠지기까지 그냥 놔두셨을까요? 베드로가 나를 구원해 주셔서 라고 말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때때로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를 훈련하시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레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레슨과 훈련의 제목이 뭘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런 제목입니다. 폭풍이 오는 것은 막을 수 없으나, 시련이 오는 것은 막을 수 없으나, 두려움이 오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예수님의 훈련의 제목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시련은 올 수 있습니다. 때때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두려움은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두려움, 시련 없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폭풍 없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도 두려움 없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패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친히 배를 타고 가실 때 동일하게 폭풍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으셨습니다. 잠을 자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똑같은 시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움 없는 삶을 사셨고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훈련시켰던 이 훈련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졸업장을 주고 싶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폭풍이 오는 것은 막을 수 없으나 두려움이 오는 것은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인증하면서 졸업장을 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비전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훈련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훈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에 폭풍이 있을 수 있다. 실패가 있을 수 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미리 그것을 땡겨오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나에게 초점을 맞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련 가운데에서 시련에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초점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피로 값주고 주님 우리를 사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결코 우리는 시련으로 폭풍으로 망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 주님 우리를 구해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할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폭풍은 있어도 시련은 있어도 절대 두려움은 없다. 내 삶에 두려움은 없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동일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크게 실패하셨습니까? 또는 어떤 힘든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말미암아 이것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또는 내가 어떤 일을 도전할 때 그 도전한 것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큰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저도 그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때는 항상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것을 통하여서 얻게 되고 이루게 되고 그리고 승리하게 될 꿈과 그런 성취하게 될 모습들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반면에 반대의 생각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련이 닥쳐도 저는 하나님께 구할 것입니다. 구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몰아내 주십시오. 두려움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가고 기도하고